오늘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오해하는가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팔복에 관한 우리들의 오해는 이걸 조건부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 복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기 전에 복부터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가슴을 찢으며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아니, 가슴 찢는 삶을 사는데 그게 왜 복입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넌 불행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슴 찢는 삶을 살지라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아니, 슬프고 애통하는 게 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니까. 그 애통함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너는 복이 있도다. 또 누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요. 성경의 온유한 자는 억울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 빼앗겼는데 당연히 찾을 권리가 있는데 힘이 없어서 되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너희에게 대신 주실 것이니까. 이 땅에서 억울한 것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너는 복이 있도다. 네 번째로 누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는 정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회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왜 이렇게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한가? 그 사람들도 복이 있도다. 왜? 정의에 대한 그 목마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팔복에서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크게 2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4개의 복, 그 다음에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처음 1번부터 4번까지의 복은 실제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5번부터 8번까지는 그 대상이 달라져요. 이 사람들은 그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억울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 그들을 위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신 선포하신 복이 5번부터 8번까지의 복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다고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당하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 혼자 왔을까요? 누구랑 같이 왔을까요? 마태복음 4장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병자들 혼자 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병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혼자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오겠어요? 누군가가 데려왔으니까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두려워. 집사님, 나랑 같이 병원 좀 가주면 안 돼? 그럴까? 가끔 목사에게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혼자 오는 분들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그분들을 모시고 와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친구들이 간이 침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뉘어서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보이도록 지붕을 열어 그 밑으로 달아내렸대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의 곁에는 항상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함께해주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신 말씀이 5번째 복부터 8번째 복인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이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해주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복을 선언하셨을까? 5번째 복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긍휼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이 있도다. 불쌍히 여기는 자요. 잠깐 한 번 더 여기서 확인하고 갈 것은, 이 팔복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또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팔복은 앞에 나오는 4개의 복과 뒤에 나오는 4개의 복이 서로 대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짝이 있어요. 1번 복하고 5번 복이 짝이고요, 2번 복하고 6번이 짝이고요, 3번하고 7번, 4번하고 8번이 짝이에요. 어떻게 짝이 됩니까? 그건 말씀을 듣다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오늘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몇 번하고 짝일까요? 1번하고 짝이에요. 1번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이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을 찢으며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과 짝이 되는 게 5번이에요. 그 마음 찢으며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요. 가슴 찢으며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요. 네가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러면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할 때에 자주 쓰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라함. 한 번 더, 라함. 유식해 드셨어요.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배우신 거예요. 이 라함이 어떤 의미냐면, 아기를 뵌 엄마가 뱃속의 아기에게 가지는 마음, 그게 라함이에요.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걸 말해요. 저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간접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만 셋이잖아요. 셋째를 낳았는데, 이제 셋째를 낳기 전에 저희가 출산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저희에겐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셋 키우면서 처음으로 출산 준비를 해봤거든요. 사실 첫째, 둘째 낳을 때는 굉장히 사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출산 준비물 엄두도 못 냈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는 다 얻어서 썼었어요. 특히 우리 둘째 낳을 때, IMF 때는. 그랬다가 저희가 이제 막내 때 조금 형편이 펴서 처음으로 출산 준비라는 것을 해본 것입니다. 가서 이제 새 가족 맞을 준비해야 되니까 짐이 필요하잖아요. 서랍장도 새 걸로 하나 사고, 포대기도 사고, 목욕통도 사고, 베네저고리도 사고. 퀴즈. 포대기랑 이불 무슨 색깔 샀을까요? 파란색, 분홍색. 병원에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성별을 낳기 직전까지. 그래서 노란색 샀습니다. 지금도 억울해 죽겠어요. 노란색 그런 거 사다 놓고 옷까지. 그러게 이제 그걸 아내가 다 빨고 이제 서랍 다 닦아서, 그게 이제 옷이 마르니까 그걸 차곡차곡 해가지고 서랍 속에 넣어놔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같이 자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새벽에 없어진 거예요.
임신한 사람들 밖에 자주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좀 늦는다. 혹시 무슨 일 있나? 하고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조그만 거실에다가 그 서랍장 놔뒀었거든요. 제 아내가 거기서 애기 옷을 다 꺼내가지고 쫙 펼쳐놨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였죠. 거기서 막 울고 있는 거야. 그 옷들을 쓰다듬으면서. 엄마들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라함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를,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엄마는 나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걸 그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아이가 먹고 싶어, 아이에게 좋은 거. 내가 먹기 싫어도 아이에게 좋은 거는 또 먹고. 다 그렇게 모든 초점을 그 아이에게 맞추며 사는 거예요. 이게 라함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슴이 찢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엄마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긍휼을 이해할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긍휼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긍휼이 아니에요. 안고가 없으면 찐빵이 아니듯이 이게 없으면 진짜 온전한 긍휼이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용서입니다. 긍휼에는 반드시 용서가 수반이 됩니다. 미가서 말씀을 볼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다에 던지셨다, 용서해 주셨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불쌍히 여긴다에 따라야 되는 것은 항상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진짜 긍휼이 아니에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만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아니라 동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동정해라 하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라. 엄마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줘라. 행여 그가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품어줘라. 엄마가 자식을 용서한 것처럼 이게 긍휼이에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 거야. 네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네가 그를 엄마의 마음으로 품어준 것처럼, 네가 그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내가 네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줄게.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 너를 품어줄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다섯째 복입니다. 여섯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나뉘지 않은 사람. 쉽게 표현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팔복은 서로 짝이 있다고요.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몇 번째하고 짝이 있는 거죠? 똑똑하십니다. 두 번째, 애통해야 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거예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향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병든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집사님 어떻게 세상에 병들어서 힘들겠다.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보이는 데선 그렇게 하고요, 안 보이는 데 가서 어떻게 하냐면 저거 우리 모르게 죄를 지었구만.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을까?
인간아, 빨리 깨닫고 회개해라. 두 마음, 나뉘어진 마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우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가와 주는 게 아니라 다 두 마음,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으로 품는 마음이 다른 것. 인간이 이렇다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으로 품는 것이 한결같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집사님 힘들지, 얼마나 아플까, 내가 집사님 위해 기도할게, 이렇게 말해놓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내 수명을 깎아서라도 우리 집사님 더 살게 해주세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병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쪼개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친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요. 자기 자식을 데리고 온 부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주여, 차라리 나를 죽이시더라도 우리 아이만큼은 살려주세요. 이 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여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네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네가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 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7번째 복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7번은 몇 번하고 짝이에요? 3번이에요. 3번에 어떤 사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억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찾아 먹을 권리를 못 찾아 먹는 사람, 억울하게 당하고 사는 사람, 힘 있는 자들에게 눌려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찾아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과 그를 짓누르는 사람 사이에 서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중재해 주는 사람, 화평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사람 나와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어요. 저놈이 나를 내치고 반란을 일으킬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못 살게 구해서 늘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요나단이 나서서 막았었어요. 아버지,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 아세요? 다 중재에 나섰어요. 그때마다 이 사울 왕이 화가 나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 말하거든요. 이거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냥 뉘앙스를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다윗 요나단한테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사울 왕이 뭐라고 한 거냐면,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다윗이 살아있으면 나한테만 해가 되냐?
온 민족이 지금 다윗을 따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너한테 해가 되는 거야. 다윗은 내 나라뿐만이 아니라 네가 물려받을 나라를 빼앗는 거야. 이걸 요나단은 몰랐을까요? 다윗이 인기가 더 많아지면 내 나라가, 내가 물려받을 나라가 다윗에게 간다는 걸 요나단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는데도 중재에 나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화평케 하는 일에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 희생이 따릅니다. 내 희생이 없이는 화평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정경호 목사님 계시고 우리 이강욱 선인 장로님 계신데 만약에 두 분이 싸웠다. 그냥 두고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해야 될 것 같아. 화해시켜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장로님, 목사님 잠깐 나오세요. 제 차 제가 직접 끌고 가서 두 분을 제 차에 태우고 내 기름값 들여서 대부도까지 가서 두 분한테 회를 사 먹이면서 밥값도 내가 내면서 그것도 안 풀린 것 같으면은 베이커리 카페 데리고 가서 빵 사 먹이고 커피 사 먹이고 다시 데리고 오고 내 희생이 있어야 중재의 역할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요나단이 그랬어요. 자기의 나라를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막아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면 세상은 늘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보라고 해요. 아이고, 바보. 지 것도 못 챙기는 바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래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래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에 전부 다 성이 붙어 있어요. 저는 유호승이에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전부 다 이름만 썼었어요. 유호승이 아니에요. 그냥 호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 똑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둘이나 있어요. 아니 김야고보, 이야고보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성이 없으니까 늘 어떻게 구분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도 똑같으면 할아버지 이름까지 또 붙여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만 써요. 성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로부터 났다. 그 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성이 없이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의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들을 향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야. 누군가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내 손해를 보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라고.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여.
8번째 복음 몇 번째하고 연결되겠어요? 짝이겠어요? 4번째. 4번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세상에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하며 불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정의를 안겨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 피땀을 쏟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이번엔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는 수 없이 다윗이 도망을 쳐서 다른 나라, 가드라고 하는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가드 왕의 신하들이 저놈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절대로 본심으로 망명을 한 게 아니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첩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이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막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요, 벽을 손으로 막 긁고요. 아이, 재수없어, 저 미친놈 갖다 버려. 겨우 살아나서 도망쳐요. 그리고 쓸쓸하게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서 다윗이 혼자 간 데가 광야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갑니다. 동굴로 가서. 그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때 이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오성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겨우 살아남는 인생이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이 비참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무엘상 22장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울 왕의 폭정에 시달리며 그 불의함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 장군님, 우리 좀 걷어주세요. 우리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니,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혹을 달고 누가 다니겠어요? 군사들 쳐들어오면 얼른 도망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요. 아, 이게 내 사명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 힘든 사람들 일부러 나에게 붙여주셨나 보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이 이 사람들을 돌보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쏟습니다.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하려고요, 그냥 어디 가서 비굴하게 머리 숙이는 일도 다 하고요, 먹을 것 챙겨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다녀요. 그 이전까지의 다윗이 내 목숨 하나 건지려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이제부터의 다윗은 이 환난당한 자, 억울한 일 당한 자, 불의한 일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이걸 하나님이 보셔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통째로 맡겨버리십니다. 너 정도면 내 백성 잘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다. 통째로 나라를 맡기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싸워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에요? 10절 다시 보세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내 나라를 너에게 선물로 주마.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째로 안겨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통째로 선물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행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전부 다 믿음이 바탕이에요. 믿음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때 진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아무데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슴을 찢으며 사는 사람들, 날마다 울며 사는 사람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사람들, 이 세상의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도다. 왜요? 내가 무슨 복인데요?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일해 주실 거야. 그들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그들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복이 있도다가 5번부터는 이렇게 들려요. 고맙다. 고맙다. 그 사람들 긍휼히 여겨줘서 고맙다. 내가 너도 긍휼히 여겨줄게. 그들을 위해 너를 희생하면서 화평케 해줘서 고맙다. 너야말로 내 아들이다. 엊그제 두 부부가 저를 찾아왔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40대 중반 정도 되셨어요.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대화하죠 하고 제 방으로 모시고 갔어요. 남편분은 7년째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셋이 있는데 큰아이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둘째는 학교를 자퇴하고 방황하고 있고요. 막내 아이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아 있는 아내분은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금도 찡그리지 않고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미소를 지을 수 있죠? 웃음이 나와요. 저는 왜 웃는지 알겠더라고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키고 싶어서 웃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고 아이들 셋 다 이런 상황에서 나마저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 가족 누가 지키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다 잡는 거예요. 웃을 수 없는 환경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제가 봐서 알아요. 20, 30년 동안을 제 아내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10년 우울증 앓고 15년을 거의 누워 살다시피 했던 제 아내는요, 늘 웃었어요. 자기가 무너지면 우리 식구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조금만 이라도 남보다 더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항상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누군가는 함께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됐든 자식을 됐든 친구가 됐든 억울한 사람들 곁에서 누군가가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 보고 있어. 네가 네 남편을 긍휼히 했던 건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그를 돌봐준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너를 희생해왔던 건 내가 다 보고 있어.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 네가 진짜 내 딸이다. 사실은 오늘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에 나오는 이야기는 진짜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사심 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죄인된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만 나를 바라봐 주셨고,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 목숨까지 희생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내셨고, 그분이 불의를 저질러 지옥에 갈 나를 천국에 보내고 싶어서 의로운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네 남편에게 예수가 되어라. 예수 아내. 네가 네 아내에게 예수가 되어라.
예수 남편, 네가 네 자식에게 예수가 되어라. 예수 엄마, 예수 아빠. 그리고 네가 네 친구에게 예수가 되어라. 예수 친구.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을래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고마워하실 것입니다.